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네, 어느덧 12월 달이 됐습니다. 네, 어저께 같이 송구영신 예배 드린 것 같은데 벌써 1년을 마감할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12월, 11월 마지막 주를 한 해를 결산합니다. 그리고 12월 첫 주부터 새해를 준비하기 위해서 직분자도 명하고 또 여러 가지 교회 조직을 재정비해서 새해를 준비합니다. 그 이유는 전에는 12월 말에 결산을 보고 이렇게 한 해를 준비해 보니까 항상 좀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11월 말에 결산을 하고 12월 달에 준비해서 새해를 맞이하니까 훨씬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적용할 수 있어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월 첫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겁니다. 순종하는 것이 축복이다. 자, 옆에 분하고 그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순종하는 것이 축복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복을 받을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순종을 하고 복을 못 받을 사람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거역하는 것을 저는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29일 날 밤 당회는 2018년에 교회 조직을 재정비했습니다. 때로 어떤 분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맡고 싶은데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교회가 맡겨주는 수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당회는 기도하고 모두 심사숙고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이 순종하는 것이 시원찮아요. 순종하는 것이 축복이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이름이 축복이라서 축복이 순종한 자체가 축복입니다. 어떤 사람 오늘 이제 밥 먹으러 가면서 이럴 지면 순종하는 것이 불행이다. 순종하는 것이 고생이다. 뭐 이러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순종하는 것이 축복이다. 축복이다.
자, 순종.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생각이 일치할 때는 누구도 순종합니다. 누구도 순종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자기 생각과 안 맞을 때, 그때는 순종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순종해야 복을 받는 겁니다. 저는 수십 년 주의 일을 하면서 어떤 때는 야, 이건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런 갈등을 저도 목사지만 수도 없이 가져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생각과 내 모든 건 접어야 된다. 그것이 첫 번째 순종이 저는 뭐였느냐? 하나님의 종으로 출발하는 거였어요. 다시 말하면 제 인생의 방향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거였어요. 제가 목적하고 소망하던 건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종의 길을 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참 잘했다. 자, 옆에 분한테 그렇게 한번 칭찬하세요. 참 잘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젊을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나이가 한 살 더 먹어가 보면 참 잘했다. 다시 돌아간다 하더라도 저는 이 길을 다시 올 겁니다. 그런가 다시 돌아갈 수는 없죠. 복음 받은 여러분, 오늘 순종하는 것이 축복이다. 순종하는 것이 축복. 우리 교회 성도들은 참 순종을 잘합니다. 잘해요. 우리 교회 젊은 집사님들 칭찬해 주고 싶은 것은 성경 공부를 시켜보고 공부 가르치는 분들한테 물어봐요. 말씀 잘 듣고 열심히 참석하냐고. 네, 그랬더니 아주 열심으로 잘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렇지, 그래야 예루살렘 교회 성도지. 그 말을 듣는 순간 굉장히 기분 좋았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구약에서 순종하고 복을 받은 사람들을 한번 쭉 떠올려 봤어요. 또 신약에서 순종하고 복을 받은 사람들을 쭉 떠올려 봤어요. 그러면 신구약에서 순종하고 복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와 근본이 다른 건가? 그들은 좀 별난 사람들인가? 아니면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인가? 아니, 그들도 평범한 사람인가? 좀 생각해 보니까 그들도 우리와 별반 다름이 없었어요. 별반 다름이 없어. 무슨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갈등하지 않고 순종이라는 이 두 글자에 자신의 모든 걸 걸었어요. 그럴 때 그들은 다른 사람이 감히 받을 수 없는 엄청난 축복들을 받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이번 12월 첫째 주 새 출발하면서 좋은 일들이 있을 것이고 또 많은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이 나타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첫째, 구약에 순종한 사람들을, 구약에 순종한 사람들을 이렇게 헤아려 보니까 참으로 많아요. 근데 이제 몇 사람만
제가 대표적으로 한번 거론을 해보겠습니다. 히브리 민족이 출애굽하여 광야에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바로가 히브리 민족을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짚을 주지도 않고 들에 가서 풀을 주워다가 집 대신 썰어서 벽돌을 만들고 그걸 굳게 막 압박과 고난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바로한테 압박과 고난을 당하던 사람들이 광야에 나와서 여러 가지 고생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들이 일제히 모세를 원망하고 일제히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들의 원망이 얼마나 하늘에 사무쳤으면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원망하는 사람을 하나씩 다 물어 죽입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몸이 이렇게 항아리같이 퉁퉁 부어서 죽을 날만 기다립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안타깝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건져달라.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희 민족을 구원하는 길은 장대 끝에다 놋뱀을 하나 만들어서 그들 회중 앞에 걸어놓고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된 사람은 그 놋뱀을 다 쳐다보라고 해라. 모세가 속히 뱀을 하나 만들어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다 달고 회중에게 모두 외치게 합니다. 원망하다 불뱀에 물린 사람 모두 나와서 이 놋뱀을 바라보라. 아멘. 여러분 생각에 뱀에 물렸으면 이 놋뱀을 바라봐야 마땅한가요? 아니면 뭐 약을 발라야 되겠는가요? 네? 뱀에 물렸는데 원망하고 심판받아 마땅하게 하나님 불뱀을 보내서 물어 죽이려고 하는데 물려서 죽게 된 사람이라도 모세의 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람의 부축을 받아서 성막 밖에, 아니 자기들이 살고 있는 천막 밖에 나와서 장대 끝에 있는 놋밤 쳐다봅니다. 쳐다보는 순간 몸에 있는 부기가 쭉 빠지고 뱀독이 빠져나가면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살릴 때 그냥 살려주는 게 아니라 꼭 순종하는지 보신다는 거예요. 살을 사람은 몸이 퉁퉁 부어서 지금 곧 죽게 되었는데도 이 살아날 사람은 순종하고 나와서 놋뱀을 쳐다보고 죽을 사람은 놋뱀 바라본다고 어떻게 뱀에 물렸는데 낫겠느냐? 안 쳐다봅니다. 결국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모세라는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할 때 그냥 순종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사는 길이 있습니다. 사는 길이 있어요. 장대 끝에 놋뱀은 우리 시대에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를 상징한 것. 죄 가운데 빠진 인생이라도 십자가 나무의 형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만 바라보고 그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놋뱀 바라보는 게 그게 뭐가 어려워서 안 바라보았을까요? 그 바라보지 않은 데는
내면 세계에 뭐가 있냐?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았기. 복음 받은 여러분, 순종은 믿음에서 발생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순종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말을 신뢰하는 사람, 모세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은 노뱀을 바라보고 다 살아났습니다. 어느 날 사르밧이라는 동네에 엘리야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동네에 괜찮은 집도 많은데 사르밧이라는 과부 집에 엘리야가 찾아옵니다. 엘리야가 그 집에 찾아와서 그 과부를 만나는 순간 뭐라고 말하느냐면, 내게 떡을 하나 만들어 오라. 그리고 물도 조금 가져오라. 이미 그 동네는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고 가물어서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그 현실적인 사정은 사르밧 과부도 마찬가지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하고 조금 남아있는 가루떡의 가루와 조금 남아있는 기름병의 기름을 통해서 마지막 떡을 하나 구워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하는 찰나에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같으면 마지막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하고 마지막 떡을 먹고 죽으려고 지금 하는데 왜 나그네가 와서 그 떡을 가져와라, 물 가져와라 이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설교를 하고 어떻게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떡 있는 대로 다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같은 빗자루로 패버렸을 거예요. 마당 구석에 있는 빗자루 들고 와서 패고 쫓아냈을 거야. 이놈아, 이 가뭄에 뻔뻔해도 분수가 있지. 이 동네에 참 많고 많은데 과부의 집에 와서 웬 민폐냐 행패냐. 그럼 아마 쫓아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과부가 마지막 죽으려고 했다는 고백을 하고 바로 가서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 앞에 갖다 놓습니다. 엘리야가 그걸 먹고 축복합니다. 이 가뭄이 다하기까지 너희 집에는 가루떡의 가루와 기름병의 기름이 다하지 아니하리라. 그날부터 엘리야는 그 집에 묵으면서 꼭 한때 먹을 양식만 계속 공급됩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하나님이 그날 그 집에 가뭄이 다 끝날 때까지 먹을 만한 밀가루 양식을 쌓아 놓았더라면 그 집은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많이 쌓아 놓고 먹거나 몇 대 가서 가져다 먹거나 먹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막 쌓아 놓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 인간이 원하는 건 막 산더미처럼 쌓아 놓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매일매일 주시는 양식. 자,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가정을 보호하고 먹는 데 지장도 없게 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여기까지 배려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우리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뒤에까지 기적이 일어난 후에 발생할 어떤 부작용까지도 다 생각해서 우리의 위기와 안전을 다 고려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집에 가뭄이 다 끝날 때까지 가루떡의 가루와 기름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습니다. 그 여인의 순종이 생명을 보장받았어요. 우리는 생각하면 그거 나도 하겠다 이렇게 하지만 이는 편안할 때 이야기지
어떤 위험과 위기가 닥쳤을 때에 이런 순종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뿐이 아닙니다. 엘리사가 맡고 있는 선지학교에 생도가 죽고 그 아내가 과부로 살고 있는데 그 집에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과부가 힘들게 살다 보니까 빚을 얻어서 살았던가 봐요. 그런데 그 빚을 못 갚으니까 채주가 나타나서 빚 대신 그 아들 둘을 종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때 이 엘리사 생도 아내가 엘리사한테 달려와서 도움을 구합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느냐? 네, 한 병의 기름이 있습니다. 그러면 됐다. 너는 지금부터 돌아가서 동네에 있는 빈 그릇이라는 빈 그릇은 다 가져다 너희 집안에 놓고 문을 닫고 그 기름을 그 빈 그릇에다가 부어라. 여러분, 그 여인이 자기 아들들을 불러놓고 동네 가서 빈 그릇 다 불러다 놓고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기름을 붓습니다. 한 병의 기름을 붓으면 기름이 한 병 나오고 끝을 내야 되는데 이 기름이 계속 나옵니다. 빈 그릇마다 다 채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아멘 하신 분에게 이런 기적은 그때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있습니다. 그릇을 다 채웠어. 그 어머니가 아들들하면 야, 빈 그릇이 더 없느냐? 어머니, 빈 그릇이 더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순간 기름병의 기름이 마지막 한 바구니 똑 떨어지면서 딱 멈춥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뭘 생각하느냐? 어떤 위험과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여인이 점쟁이나 세상 남자를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은 바로 그거예요. 이 사람이 세상 남자를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간 거예요. 어떤 사람의 도움을 기다리지 않고 그는 하나님의 사람의 도움을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은 생도의 아내답게 비록 자기 남편은 죽었지만 그 속에 믿음이 있었어요. 한 병의 기름을 빈 그릇에다 놓고 기름을 붓는 이 믿음이 기적을 유발하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있어요. 얼마나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오늘 돌아가서 그렇게 하라고 하면 가면서 버스 안에서 문재선 목사도 이제 맛이 갔다. 어떻게 그런 걸 시키냐? 아마 이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집에 돌아오자마자 자녀들을 불러서 가족 기름을 붓는 그 믿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될 믿음이 아닙니까? 기름 한 병입니다. 그런데 많은 빈 그릇에다가 그걸 붓는 믿음이 기적을 유발시킨다. 저는 그 아들들도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어머니 기름병 밑에다가 빈 그릇을 갖다 들이댑니다. 가득 차면 옮겨놓고 또 가득 차면 옮겨놓고. 여러분, 이 믿음이 대단하지 않나요? 기적이 일어날 때는 그렇게 온 가족이 함께 그런 믿음과 순종이 동반되는 거예요. 이 복받고 기적이 일어나려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복을 받으려면 담임 목사와 성도들이 일치돼가지고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기름을 붓는 이 엘리사 생도 아내의 믿음도 귀하지만 한 병의 기름 밑에 빈 그릇을 갖다 대는 그 자녀들의 믿음도 대단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걸 본받아야 해요.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건 그 다음 얘기예요. 그 여인이 그거 가지고 자기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기름이 딱 멈추니까 엘리사를 다시 찾아갑니다. 엘리사를 다시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람하고 그걸 의논하는 거예요. 아, 기름이 이렇게 그릇마다 가득히 찼는데 어떻게 할까요? 엘리사가 그걸 팔아서 빚도 갚고 너희들이 먹고 살아라. 시작도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 마칠 때도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는 기적이 일어날 만하다는 거죠. 기적이 일어날 만.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요, 기적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후유증을 유발하지 않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빈 그릇이 없다고 하는 순간 기름병에서 기름이 더 안 나오는 것도 기적이에요. 만약에 이 기름병이 절제를 못하고 그때서부터 계속해서 기름이 지금까지 나왔다면 이 지구는 그 기름에 꼴까닥 했겠죠. 몇천 년을 기름이 나왔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됐어요? 기름바다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기적은 여기에 있어요. 나오게도 하고 더 이상 필요치 않을 때는 바로 절제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열매가 절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절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기적을 동반하면서도 그 뒤에 후유증이나 어떤 부작용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의 결론이에요. 복음 받은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는 기적을 가장 많이 말하는 교회예요. 저는 살아오면서 기적을 너무 많이 체험해봤고 기적을 너무 많이 보았어요. 아주 어떤 위기에 몰렸을 때도 하나님이 결정적인 돌파구를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뭐냐? 그 결정적인 역사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아멘.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많은 역사 속에 기적을 볼 때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의 기둥이었고 이 교회를 지켜온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나아만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 유명한 장군은 문둥병이 걸려 쓴 사람. 유명한 장군인데 문둥병 때문에 아주 힘들어 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어느 날 엘리사라는 선지자는 그런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아람이라고 하는 큰 나라의 대장군이 엘리사를 찾아왔으니까 나아만은 엘리사가 쫓아나와서 뭐 반겨주고 차대접도 하고 뭐 여호와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엘리사의 집 앞에 왔는데 몸종이 쪼르륵 쫓아나오더니 하는 말이 들어오라는 말도 안 하고 앉으라는 말도 안 하고 나아만 장군은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몸을 씻고 돌아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아멘 한 사람은 오늘 고은혜 강도사님 하나뿐이에요. 고은혜 강도사만 오늘 다 치료받았어요. 아멘 안 한 사람은 모르겠어요. 오늘 아멘 한 사람은 치료받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어요.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씻고 가라. 그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그 순간 나만이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가. 지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사람이지, 내가 아람 나라에서는 내가 대장군인데 세상에 나를 이렇게 박대할 수가 있나. 가자. 나만 장군은 뭘 아는, 요단강을 너무 잘 아는 거야. 왜? 요단강 물이 탕류고 깨끗한 강이 아니에요. 늘 안 좋은 물이 흐르는 강이라고. 요단강 물이 무슨 대단한 강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거 무슨 생각? 우리나라에 요단강만 못한 강이 있다더냐? 내가 여기까지 와서 요단강물에 몸을 씻고 갈 바에는 내가 우리나라 강에 가서, 좋은 강에 가서, 차라리 온천에 가서 내가 몸을 씻을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화가 나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나만을 모시고 왔던 참모가 간곡히 말립니다. 장군, 저 선지자가 그거보다 더한 것을 시켰어도 당신이 문둥이 병을 낫으려면 했을 거 아닙니까? 나만 장군은 참모를 잘 만나. 여러분, 이웃이 좋아야 돼. 평생 같이 사는 부부도 도움 하나도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위기 때마다 정말 도움이 되는 사람도 있어. 평생 위기만 만나면 아주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조언을 해주는 그런 좋은 이웃도, 부부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부부를 가지고 계세요? 좋은 부부요, 도움 하나도 안 되는 부부요. 근데 여기서만 좋은 그러지, 여기는 가만히 계시는 거 봐. 나만 장군이 화가 이렇게 났다가 참모 말을 들으니까 화가 쑥 내려가면서, 야, 그 말도 일리는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옆에 사람 말, 영적인 이웃이 제대로 말해주는 걸 들을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오늘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저도 저 가까운 이웃의 말을 안 들어서 일을 겪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영적인 이웃의 얘기를 잘 들어야 돼. 그런데 이 나만은 문둥병을 놨을 때가 돼서 그런지 그 참모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야, 그럼 요단강 가보자. 요단강에 가서 물속에 한 번 들어갔다 나오고 6번 들어갔다 나와도 안 낫는 거예요. 야, 안 낫잖아. 7번 들어가 보세요. 7번 딱 들어갔다가 싹 나오니까 샥 나서버리는 거예요. 7번이라고 한 건 꼭 그 횟수를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보는 거예요. 여리고도 7번 도르니 무너졌고, 나만 장군도 물속에 7번 들어갔다 나오니 치료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7명의 완전한 역사만 있으면 영적인 문둥이가 됐더라도 오늘 치료받습니다. 나만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요단강 물이 치료하는 물이었을까요? 요단강 물이 무슨 유황온천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을 순종했기에 치료받은 겁니다. 순종하는 나만에게는 기적이 일어나고, 그걸 사람의 생각으로 이용해 먹은 게하시에게는 나만의 문둥병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그는 평생 저주 가운데 살다 가버렸어. 복음 받은 여러분, 구약에 순종한 사람들의 축복이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두려워하지 않고 인간의 생각으로 물질을 담아든 게하시는 문둥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축복이다.
노뱀을 바라보는 거 어려운 숙제가 아니었어요. 요단강에 몸을 7번 잠그는 거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어쩌면 마지막 먹으려고 하는 떡을 엘리야에게 갖다 주는 게 어려웠을 거예요. 한 병의 기름을 그렇게 많은 빈 그릇에다가 붓는 거, 이게 어려웠을 거예요. 우리가 믿기 어려운 일이라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일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한 말씀이며 하나님의 역사라며 믿고 순종할 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적으로 있었던 이 사실들을 오늘 다시 한번 되뇌이면서, 되새기면서 앞으로 살아갈 미래에 기적이 교회적으로, 사업적으로, 가정적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신약에 순종한 사람들. 구약에 일어난 기적과 신약에 일어난 기적들을 보면 이 세대 차이를 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좀 다른 면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2장에 보니까 가나 혼인잔치집에 예수님이 초대를 받으셨는데 갑자기 잔치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도움을 청합니다. 예수님이 그 하인들에게 저 도랑아리가 있는데 저기다가 물을 아구까지 가득가득 채워놔라. 하인들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 집에 마침 돌로 만드는 항아리가 6개 있는데 거기다 물을 전부 다 길어다가 아구까지 가득가득 채웠습니다. 그때 물 떠다가 그 도랑아리에 채운 하인들한테 그걸 다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합니다. 아멘. 그런데 금방 물을 갖다 아구까지 채우고 돌아서서 예수님한테 아구까지 채웠습니다 말씀하고 떠다 주라고 해서 다시 덕 앞에 왔더니 그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돼 있어요. 그 포도주를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니까 연회장이 포도주를 이렇게 맛보면서, 야, 너희 집은, 다른 집은 잔치가 후반에 접어들면 심심한 포도주를 가져다 내오는데 너희는 좋은 포도주를 내오는구나. 칭찬을 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최초로 나타낸 표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단계는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에 하나님의 사람이 계셨다는 거예요. 요 차이예요, 요 차이. 아멘. 구약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기적의 현장에 있었고 신약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대로 하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습니다.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걸 오늘 이 사실을 통해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소경된 자를 만났습니다. 그가 간절히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렇게 이기시더니 눈에다 이렇게 발라주는 거예요. 아무도 안 하고 구원의 강도사님만 하면.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오라.
그가 가서 실로암 못을 찾아가서 눈을 씻었더니 눈이 밝아졌어요. 밝은 눈으로 왔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멀쩡히 보는 눈에다도 진흙을 이겨 붙여놓으면 보는 눈도 멀어버릴 건데, 못 보는 눈에다가 그것도 주님이 자기 침으로 이겨가지고 눈에다 발라가지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오라. 그런데 성경은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그걸 지난밤 오늘 아침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침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침인데 우리 침과 주님의 침은 침 자체가 다른 거예요. 자, 창세기로 가면 그 답이 나와.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진흙을 이겨서 인간을 빚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같은 침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침은 우리 침하고 달라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분이 신이라는 거예요. 전능자라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말씀대로 하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뭘 들여다보나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눈이 더 나빠질 것 같은데 주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밝은 눈으로 왔어요. 오늘 기적을 쭉 얘기한 이 기적의 현장에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납득하기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심에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순종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계셨다는 사실이고, 방법을 하나님의 사람이 가르쳐 줬다는 사실이고, 주님이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할 일이 없으니까 베드로를 위시해서 모든 제자가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웬일인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도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 무슨 말씀을 하느냐, 새벽녘에 이럽니다.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셨는데 저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가라사대 얘들아 고기를 잡았느냐? 못 잡았나이다.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져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자, 여러분, 복받을 사람이 복받을 때가 되면 그 많은 제자들이 한 명도 무슨 소리, 밤새도록 오른편 왼편 앞뒤로 다 그물을 내렸는데 못 잡았는데 무슨 또 오른편이나, 이렇게 알성도 싶은데 바로 모두 일치한 마음을 가지고 배 오른편에다 그물을 철썩 내려놓았어요. 여러분, 기적을, 축복을, 하나님의 역사를 받을 때가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물을 내리고 조금 있다 그물을 이렇게 당겨보니까 벌써 느낌이 달라. 이런 걸 낚시하는 사람들은 손맛이라고 그래요. 탁 당기니까 이 그물이 벌써 묵직한 거예요. 얼마나 고기가 많이 들어왔는지 그물을 들 수가 없어서 그물을 이렇게 끌고 바닷가에 왔습니다. 올려보니까 작은 고기 빼놓고 큰 고기만 153마리를 잡았어요. 이게 153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적은 어느 때 일어났습니까? 제자들이 낙심할 지경에, 그리고 지쳐서 아주
못 견디는 그 순간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큰 소망이 생겼습니다. 복음 받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기적을 지금까지도 수없이 주셨고 지금도 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적을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요,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가정, 모두 오늘 제가 구약의 4가지, 신약의 3가지, 7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이들 속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믿음을 통해서 순종하는, 그리고 어떤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를 타개하고 넘어설 수 있는 철저한 위기관리 능력이 생겨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의 일은 목회 플러스 경영 이꼬로다. 목회도 잘해야지만 경영을 잘해줘요. 순종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순종하는 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겁니다. 내 생각과 안 맞을 때, 내 환경과 안 맞을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것을 우리한테 제시할 때 우리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환경에 맞도록 제시하지 않아요. 우리 환경에 맞도록 제시하는 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거기에는 기적도 없습니다. 오늘 결론은 순종하는 영,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서 복을 받게 하신다. 오늘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저는 작지만 힘 있는 교회, 작지만 주의 일을 힘껏 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것 같이 오늘 순종하는 영과 순종하는 마음을 받아서 우리 교회가 일치해져야 돼요. 아멘. 그 일치한 마음으로 우리가 간다면 2018년에도 예루살렘 교회의 시대는 열려질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돌이켜보건대 지난 한 해 동안 순종하지 못한 거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순종하는 영,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제 새해로 들어서면서 복을 받게 하소서. 불순종하는 마음이나 거역하는 건 우리 삶 속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큰 믿음을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무엇보다도 복음의 절대성을 저들에게 넣어주소서.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를 회복시키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거침없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기적의 기적이 동반되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